천국의 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신세계정부 중심에 서다. 오늘은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앞서서 올린 영상들을 함께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오늘은 네 번째 영상은 신세계정부의 통치 수단인 짐승표에 대해서 짐승표 결코 상징일 수 없다. 상징일 수 없다. 유튜브에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의들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보시는 분, 또 어떤 분들은 문자는 문자, 상징은 상징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죠. 그 가운데서 짐승표를 다룰 때에 짐승표를 상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짐승표는 상징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짐승표를 결코 상징이라고 보지 않고 실제로 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표에 대해서 그렇게 마지막 시대의 심각성을 이렇게 많이 좀 흐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계시록을 상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짐승표를 일반 은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과학의 문명의 발달에 의해서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16, 17, 18절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13장을 볼 때는요, 16, 17, 18절 짐승표에 얘기하고 있는 666이 누구냐? 666이 짐승의 표가 666이다 아니다. 여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14장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그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14장 전체를 일단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계속 이어져 나오는 14장이라든가 16장이라든가 계속 쭉 어떻게 해요? 후 3년 반, 후 3.5년 동안에 계속 짐승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계시록에는 1절에서 13장, 계시록 13장에 1절에서 8절까지는요, 바다 짐승 얘가 나오죠. 이 사람은 우리가 정치적 적그리스도로서 세계 통치자임에는 모두가 동감을 합니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땅 짐승이죠. 땅 짐승으로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세계 통치자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실제 어떤 한 인물로서 등장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징이다, 또 이게 실제다, 여기에 대한 논쟁 자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NWO의 수장인 세계정부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땅 짐승으로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은 전부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유난히 어디서 자, 요 뒤에 요 두 인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가 16절에서 18절까지 후 3년 반에 이 대환란이잖아요. 이 대환란을 이끌어갈 짐승표에 대해서 이거는 대환란을 이끌어가는 매개체거든요. 후 3년 반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유독 이게 상징이다, 실제다, 여기에 대한 논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것을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가깝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정말 훌륭하신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강조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영향력이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거의가 상징으로 본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분들이 상징으로 보는 그분들의 주장, 그분들의 가르침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징으로 말하는 그분들의 그 말이 영향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세계 통치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들이 끌어가는 이 후3년반, 여러분 이 후3년반이요. 정말 이 대환란이, 이 후3년반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후3년반이요.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 이 대환란은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 공기가 다릅니다. 영적 공기가. 이 전 3년반은 그래도 위장평화라고 하는 창세기 없었던 대환란이에요. 이 대환란은요, 영적 공기가 달라요. 그냥 이 후3년은 적어도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전쟁이 없는 그 평화, 거짓 평화, 위장 평화의 기간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이라고 봐도 돼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렇게 조여오는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요, 그냥 강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가 하나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져서 그냥 살만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럴 만한 세상이지만 이 후 3년반 들어가면요, 이 정부는요, 모든 것이 강제. 자, 이 짐승표는요, 강제로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후 3년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대환란 동안에 후 3년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 이때가 되면 후 3년반 들어가면요, 지금은 70억의 인구로 가지만 아마도 많은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3차 대전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때쯤 가면은 많은 재난들이 더 강도가 세지고 더 잦아질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70억보다는 많이 줄겠지만 지금 이렇게만 전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없이는, 이거 뭐예요? 컴퓨터 시스템 아니겠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없이는 전 세계를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표가 전 세계를 통제하게 한 매개체예요, 매개체.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들이 등장하거나 이 후 3년반 되면.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는 상징이다, 실제다 이런 데에 대한 논란이 없으면서 이들이 이끌어가는 이 나라에 대한 그 어떤 통제 시스템, 이 매개체에 대해서는 왜 이게 상징이다, 실제다라는 것이 논쟁이 돼야 되냐는 것이죠. 당연히 실제죠. 이게 실제라면 이것도 당연히 실제죠. 당연히 말 그대로 짐승표예요. 뭔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물질이란 말이에요. 이걸 상징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물질이 짐승표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물질이 될 수 있느냐? 짐승표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이 물질이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자,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걸 또 강조를 또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반복하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신 분은 좀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올 때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기는 어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자, 여기는 신세계 정보입니다. 자, 신세계 정보. 자, 여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도 신세계 정보입니다. 신세계 정보.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메시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동안 나라가 있고 왕이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또 복음서에서는 이 나라, 여기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이사야서에는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땅. 새하늘 새 땅.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뭐 같은 말들이죠. 이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신세계 정부, 새로운 세계예요. 신세계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로운 세계,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래서 신세계 정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신세계 정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메시아 왕국,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 왕국은요, 뭐라고 하거든요? 세계 단일 정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세계 단일 정부라는 단어는 없죠. 그러나 전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전 세계 왕이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기치로 서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단일 정부죠. 그 다음에 또 이 나라는요, 세계 단일 종교예요. 제가 앞에 천년왕국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27절에서 29절 31절가 좀 나오는데 세계 종교, 세계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세계 단일 종교로서 세계 모든 만민이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나라예요. 경배.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나라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를 앞서서 사단이 흉내내는 짝퉁 왕국이 신세계 정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뉴 월드 오더라는 나라라고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세계 단일 정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엔이나 EU나 전 세계는 세계 단일 정부를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고 또 뭔가요? 세계 단일 종교. 여기는 NW죠. 여기는 뭔가요? WCC로 지금 세계 단일 종교가 완성이 됐잖아요. 오직 예수로만 천국 가느냐? 아니다. 하나의 산을 올라가는데 앞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새길도 있고 지름길도 있다. 무조건 정상만 올라가면 모두가 구원이다. 세계 단일 종교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이 나라를, 다가올 나라를 세우는데, 자, 여기서는 세계 만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예배해요. 왜? 의로우신 왕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니까. 강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해요. 이 나라는요, 이방 종교가 없습니다. 안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예요. 자, 이 나라인데, 자, 이 나라에서 이거를 흉내내야 되잖아요. 여기 1번, 요거 3번이라면, 여기 나왔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경배거든요, 경배. 경배. 여러분, 경배하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세워지기 전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경배.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경배받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내가 높은 구름 위에 올라 그분과 같아지리라. 그분과 같아지리라. 묵별 위에 앉아서 자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 앉아서 같아지리라. 뭐예요? 경배받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에 또 그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께 천하 만물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줄게. 감히 하나님께까지도 경배를 받으려고 했다. 예수님 앞에 경배를 받으려고 했다. 경배요, 경배. 여러분, 경배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마지막 허락하셨어요. 그래, 경배 받아봐. 근데 경배를 여기는 모든 만민이 스스로 나와서 경배하지만 여기는 모든 만민이 스스로 나와서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었지만 어떤 한 사람을 섬기겠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다 갖고 와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WCC가. 그런데 마지막으로 누구예요? 세계 통일 정부의 수장인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경배해 하는 거예요. 경배. 그렇게 경배 받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 종교들이 자기들이 가지는 각자의 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한테 경배가 아니라 나한테 경배야, 나한테. 사단에게. 그게 안 되니까 짐승표를 심는 거예요. 짐승표. 그래서 요 나라는 그냥 이렇게 짐승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드러내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요?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세계 단일 경제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에요. 경제 시스템. 겉으로 보기에는 매매 수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매 수단으로 계시록 13장, 16, 18절에 매매 수단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을 만들지만 요거는 밖으로 보기에는 외면적으로는 경제 시스템이지만 사고파는 시스템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뭐예요? 내면적으로는 경제가 아니라 경배 시스템입니다. 경배 시스템. 결국은 나에게 절해라. 결국은 나에게 경배해라. 나중에 이 시기가 들어가면 경배를 해야 표를 주는 거예요. 이 시기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하는 이 모든 만민이, 왜 이 모든 종교가 여기에서 세계 단일 종교잖아요. 이 단일 종교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종교인데 여기에 세계 단일 종교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땅에서 만들려고 하는 세계 단일 종교는요. 하나의 신이 아니라 각 여러 신이란 말이에요. 종교 다원주의.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 다 신이에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 그런데 하나의 종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거 다 신 아니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계 정부가 음료를 버리는 거예요. 카톨릭이 전 세계 모든 종교들 하나 돼서 가지만 이 짐승, 7마리 짐승 등에 타고 가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그러니까 음료는 마지막에 물론 여기 세계 정부, 여기 거짓 선지자도 카톨릭과 연관된 음료와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진짜 세계 정부 하나의 종교를 만든 여기에 모든 신들이 있는데 나중엔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하니까 이거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안 하니까 뭐를 넣어서 짐승표를 넣어갖고 강제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상징이라고 볼 수 있나요? 결코 상징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상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자, 그러면요. 일단은 경배 시스템. 자,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지만 이 짐승표는 이 짐승표는요. 자, 행동하는 동사가 3개나 있어요. 짐승표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없을 만큼 분명하게 상징이라고 볼 수가 없을 만큼 행동하는 동사가 3개나 있습니다. 자, 번호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짐승표. 자, 일단은요. 어떻게 해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모든 자에게입니다. 모든 자.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자에게 이 표를 어떻게 해요? 받게 해요. 자,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표는 넣는 위치가 분명합니다. 위치. 어디예요? 이마와 손입니다. 꼭 오른손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뒤로 가면은요. 성경 뒤쪽으로 가면은요. 오른손이라고 그냥 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손에 한다고 한 것은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손이라고 한 건데 손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기다 하잖아요.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 해야 돼요. 이렇게 양손 다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마에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리한 곳에 위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마나 손에 어떻게 해요? 넣어요. 넣습니다. 받는 사람, 넣는 사람, 넣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이 표의 용도가 분명해요. 상징을 가지고 어떻게 용도를 써요. 용도가 분명해요. 용도가 뭐예요? 매매수단이에요. 매매수단. 자, 사고팔고예요. 사고팔고. 전 예전에는 이 매매수단이 그냥 우리가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뭐 의식주 생활할 수 없고 병원도 갈 수 없고 이런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다 이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용하는 거거든. 사용.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이 표가 없으면은 거래가 안 돼.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의식주 먹는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이 이 표로 전 세계 모든 수단이 모든 경제수단이 이걸 경제수단이라고 했어요. 경제수단. 이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자, 그럼 보세요. 대상이 분명하죠. 그 대상들을 받게 하죠. 위치가 분명하죠. 그 위치에 넣어요. 용도가 분명하죠. 그걸 사용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상징으로만 볼 수 있어요? 결코 상징일 수가 없어요. 결코 상징일 수가 없습니다. 짐승표와 관련해서 좀 과학적으로 좀 더 넓은 영역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짐승표를 검색하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갈 수는 없지만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이것을 볼 때만 해도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에 13장에 일반적으로 짐승표 하면 666이 사람의 수다 뭐 사람의 수다 이것도 뭐 베리칩이다 짐승표다 막 이것만 갖고 그냥 그 좁은 시각에서 마치 어떤 보면은 이렇게 가리고 요것만 보고 이거 짐승표다 짐승표 666이다 666 짐승표다 베리칩이 666이다 요렇게 보는 것처럼 보여져요. 답답한 거죠. 성경 전체를 보세요. 후삼년반 13장 이후 전체를 좀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까지만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요. 13장 전체를 보시고 후삼년반 전체를 보십시오. 짐승표가 어떻게 상징일 수 있나요? 이렇게 분명한데. 자, 그 다음에 이 짐승표는요. 조금 또 지우고 나가겠습니다. 밑에 쪽을 쓰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자, 행동하는 동사로서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상징일 수 없다. 자, 세 번째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16절, 18절 여기에서 말하고 하는 또 14장 기록 14장으로 가고 16장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표의 기능이 나와요. 짐승표의 기능. 이거를 받으면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고 이런 기능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베리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표. 자, 일단 이 짐승표는 딱 받으면 일단은 매매수단이라고 했어요. 매매수단. 그래서 모든 경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경제 시스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매 기능이 있어요. 매매 기능. 사고 팔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세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물론 1세기에도 짐승표가 있었어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계시록 13장도 1차적으로 1세기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1세기 성도들도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던 그들에게도 짐승표라 일컫는 황제의 그 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표를 가지고 그들이 매매를 할 수 있었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카타콤으로 굴러 들어갔던 것은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더군다나 13장 이러한 일들은요.
1세기 성도들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1세기 성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말세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나갈 건데요. 일단은 이 짐승표의 기능은 매매 수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제 수단이지만 이것은 제가 경배 수단이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내면적으로는 경배 수단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매매 수단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짐승표를 받으면 밤낮 낮에도 밤에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더 길게 씁니다. 이것을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기능일까요? 이거는 현대적으로 물론 사도 요한께서 이 말씀을 받을 땐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1세기 성도들은 그들은 몸 안에 집어넣는 표가 아니었습니다. 도장이었습니다. 그거를 받아놓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일을 잊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쓰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짐승표를 받았을 때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뭐 때문일까요? 이건 뭐 때문일까요? 마컨 기능 때문이에요. GPS 기능 때문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GPS 기능. 이것 때문에 밤낮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의외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표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마컨으로 지금 하는 것은 아마 어쩌면 실업용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마인드 컨트롤 당하고 GPS로 위치 추적을 당하는 이런 일은 후 3년 반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를 가면 전 세계의 표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인드 컨트롤과 GPS 위치 추적을 받게 되는 통제를 받게 되는 강제로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표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몇 년일까요? 3.5년입니다. 유통기한은 3.5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 기능은 아직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되는 시기는 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후 3년 반 물론 지금 뭐 어떤 생체칩을 넣고 하는 이거 자체가 3.5년 유통기간은 아니에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요때에 이때로부터 시작할 때 3.5년이라는 유통기한은 후 3년 반부터 경배를 받고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3.5년입니다. 그동안에 뭐예요? 마인드 컨트롤 당하고 위치 추적을 당하는 뭐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표를 받으면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유황불못.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 적극적으로 좀 과도하게 짐승표를 강조해서 이 막 베리칩을 이렇게 증거한다는 말 그렇죠? 여기 홍보하고 하는 분들은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어쩌면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 표를 가지고 경고하고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그들의 나름대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유통기한은 3년 반이에요.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동일하게 통제를 받는 시기는 후 3년 반 3.5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표는 3.5년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밤낮 힘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거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받지 말라고 했으면 받지 말아야죠. 왜 그거를 상징이라고 해서 받아도 된다라고 합니까? 성경에는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영향력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왜 영향력 있는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 무서운 성경의 경고를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십니까? 3.5년 동안 받고 영원히 죽을래요. 3.5년 동안, 그러니까 3.5년 동안 받고 이걸 받고 3.5년 동안 살래요. 3.5년 동안 죽고 영원히. 제가 말이 좀 헷갈리네요. 다시 정리할게요. 후 3년 만에 경배하고 이 표를 받고 3.5년 동안 살고 영원히 죽을래요. 후 3년 만에 이 표를 받지 않고 죽고 영원히 살래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상징으로 보면 결코 할 수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계속 풀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공유,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